DJ 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꿈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늦어져서 너무 슬펐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예꿈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울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죄인의 모습에서 또 한 명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가 예꿈 친구들을 기다릴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소리라고 하니까 분명 첫 번째 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속되다 라는 표현을 예꿈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더럽다 또는 저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걸 누군가 더럽다고 했나봐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렛츠 고! 놀라운 이야기. 유대 사람도 이방 사람도. 어우, 배고파. 요빠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배가 고파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직 음식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곳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네 발이 달린 동물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러한 대화가 3번 있는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나에게 이런 환상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지? 베드로가 궁금해할 때에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는 천사로부터 당신을 집으로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아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유대 사람인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약속했어요. 다음 날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넬료와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그들과 인사하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오고 사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심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답니다. 예꿈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성경 말씀에 속되다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제자 베드로였어요.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는 왜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법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는 하늘의 새와 4발 달린 몇몇의 동물들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친구들이 화면에서 봤던 독수리나 토끼나 돼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유대법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대법들 중 몇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유대법만 지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꿈 친구들이 기도할 때 기도 무릎, 기도 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친구들이 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한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다른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끝나고 어디를 갈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대법을 지키는 베드로라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을 수 없소 하면서 그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은 인종, 성별,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꿈 친구들,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면 예꿈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을 드리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3가지 약속을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2번째, 매일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기. 3번째,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배려하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유지하기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할 수도 있고 3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로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영상의 말씀을 듣는 예꿈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읽고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서 영상으로 만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